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개미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개미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밖에 나와서 열심히 먹을 것을 구해다가 자기가 사는 그 개미 구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매일매일 채바퀴 도는 그 삶이 지겨웠습니다. 이것 말고 딴 행복이 없나? 개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이 파란데 푸른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가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기에 올라가면 저기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지 않을까? 개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 나무 꼭대기, 파랗게 써 있는 그 나무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면 거기에 내가 찾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개미가 그 나무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한 개미가 그 나무를 어떻게 기어오르겠습니까?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내려오면서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그 개미는 올라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개미는 이제 나무 꼭대기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이제 저기만 올라가면 행복이 있다고, 저기만 올라가면 만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개미가 그 위로 이제 꼭대기까지 다 나무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다다라 보니까 하늘은 더 멀리 있었습니다. 다다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개미가 아래를 내려봅니다. 아래에 열심히 다른 개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개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힘쓰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여기에 내가 찾는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올라온 것이 무엇인가 헛것이다. 그래서 개미는 이야기합니다. 헛되구나.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헛되구나. 바람을 잡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 왕 솔로몬,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눈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솔로몬이 어떤 궁궐에 살았고 어떤 황금 상하 의자에 앉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맛있는 걸 먹었고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가 산 그 아름다운 궁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누린 부귀 영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미국의 가장 큰 부자라고 이름하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꾸 바뀌니까요. 그 사람 우리가 이름만 탁 대면 그 사람이 구태여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내가 어떻게 사업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 사람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어떤 집에 살고 있다고, 아마도 그 사람은 하인도 많이 데리고 있을 거라고, 아마도 그 사람은 참 좋은 차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누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강력한 왕이었고 지혜의 왕이었고 호화찬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400대의 개인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왕궁을 호위하는 12,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의 궁궐에서는 애굽에서 가져온 은을 돌과 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레바논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사용하고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궁궐을 그 백향목을 가지고 그 금은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는 왕비가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후궁이 700명이었습니다. 1000명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우리 사람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부귀와 향락과 명예를 다 누렸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족하는 삶,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행복을 그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말 뒤에 전도자라는 말로 자신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그 뜻은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살면서 체험한 진리를 그 체험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 향락, 권세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체험하고 깨달은 것들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자신을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전도자라는 뜻은 신약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 뜻보다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난 후에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깨닫고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체험한 것을 말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 영원한가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 더 유익한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 더 새로운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내가 성취하고 내가 성공하고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어 보니까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서적을 읽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밀한 관찰도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얻은 마지막 결론은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다. 그렇게 그는 탄식합니다. 그는 또 쾌락과 향락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모든 향락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는 수많은 왕비와 후궁을 거느리고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화려한 의복에다가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온갖 종류의 좋은 음악이라는 음악은 다 들으면서 가장 산의 진미 가장 잘 맛있다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건 다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그에게는 고통과 실망만 주었습니다. 2장 1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다 해본 적 이것도 헛된 것이라. 이제 솔로몬은 큰 사업을 일으켜서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인간 생활에 참 만족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에 배를 띄워서 무역을 계속했고 그는 수많은 금은 보화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에게 근심과 실망만 주었습니다. 그는 2장 10절과 11절에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모든 수고가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뿐이라. 세상에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이 솔로몬이 누려본 부귀 영화, 솔로몬이 얻은 모든 재물과 권력, 솔로몬이 얻은 모든 지혜, 지식 모두 지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해도 해는 떴다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듯이 인생의 삶도 이렇게 돌아가고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배우가 연극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관찰을 받으면서 신나게 연극을 하다가 연극 다 끝나고 난 후에 모든 관객들이 다 돌아가는 후에 텅 빈 무대에서 혼자 남는 것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연기 속에 재만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라고 구름이 흘러가도록 떠돌다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없습니다. 저는 미국 살면서 큰 이점 가운데 하나가 공동묘지를 자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그 공동묘지나 무덤은 정말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아주 사람이 없는 곳에 그런 곳에 만들어 놓고 동산같이 요즘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은 처음 와서 제가 미국 와서 제일 처음 놀랐는 것이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동네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길 옆에 공동묘지가 있고 무덤이 보입니다. 그 무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가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면서 거기 무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기 묻힌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큰 권력을 누리고 살았는지, 얼마나 큰 재물을 모으고 살았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살았든지, 얼마나 좋은 차를 사고 살았는지, 얼마나 저 사람이 자식이 잘 되었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가난하게 살았든지, 건강하게 살았든지, 약하게 살았든지, 그가 묻힌 곳은, 그가 차지한 곳은 한평 땅입니다. 사람은 끝이 있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공허한 것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었고 유익한 것이 없었고 새로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공허한 것을 깨달으면서 영원한 것을 찾습니다. 인생의 참다운 유익을 찾았고 새로운 것을 찾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하고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누리겠다고 하면서 내가로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말한 것을 이루었어도 성취했어도 누렸어도 마지막에는 솔로몬같이 헛되다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요 죄책과 실망만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참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김을 메어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나가서 논에다가 물을 대준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있는 창고에 자기가 추수한 곡식을 다 넣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혼자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즐기자. 내가 내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내 곡식을 사두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부자 농부를 보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내가 이루겠다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겠다고 한 것 하나도 남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데려가 버리시면 끝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영원한 참 유익을 찾아야 되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고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구원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 것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이 삶은 바람을 잡는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한 삶입니까? 무엇이 더 유용한 삶입니까? 우리는 유용이란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익이란 말입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익이란 말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익 난다는 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이익을 남기는 삶입니까? 무엇이 가장 유용한 삶입니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세상에서 좋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솔로몬은 만족함을 모르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아무리 보아도 눈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만족을 모르는 인생을 솔로몬은 경험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을 다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가지면 가질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만족을 모르는 우리 인간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이 진실로 목마르게 찾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향락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인간이 진실로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비워라. 그래서 철학자 칼라일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가진 것을 제로로 나누어라. 그러면 너는 무한대를 가질 것이다. 멋진 말이죠.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1을 가지고 있든지 100을 가지고 1000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너의 텅 빈 마음, 아무 욕심이 없는 제로로 나누어 보라고. 그러면 너는 무한대를 가질 것이다. 멋진 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워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무언가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은 채워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야 되고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됨으로 내게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의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품 안에 돌아가실 때까지 내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데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데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입니다. 벌레 같은 우리입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 홀로 버려두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그중에서 더 나을지는 모르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벌레요. 여전히 지렁이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데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진정한 가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데 나의 가장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나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가치를 내가 높이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벌레입니다. 나는 여전히 지렁이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본 솔로몬 9장 9절과 10절에 이미 있는 것은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의 시대도 이미 있었느니라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새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새로운 것을 가진다고 황금으로 치장하고 대리석으로 꾸몄지만은 그 모양이 변하고 색상이 변하고 스타일이 변했을지언정 본질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새롭게 해보지만은 그것도 언제나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늙어가는 자신의 육체와 쇠약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어제도 떠오르는 해 오늘도 떠오르는구나. 저녁에 지는 해 수양을 바라보면서 어제도 지는 해 오늘도 지는구나. 매일매일 반복해서 아무 감정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새로운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주에 대한 새로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봄이 되어서 참 아름답습니다. 저 바닥에 피는 저 짠디라든지 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풀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새로운 감정으로서 새로운 기쁨으로서 보아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새 노래를 만들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곡선을 짓고 새로운 가사를 지어서 만들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똑같은 찬송을 부르더라도 어제 부른 찬송과 오늘 부른 찬송의 감정이 달라야 합니다. 그게 새 노래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는 그 찬송,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이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이 모든 건 내가 다 누려보았지만 다 가져보았지만 내가 전부 다 모든 건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해보고 내 귀에 들리는 거 다 해봤지만 하는 것이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개미가 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게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게 만족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내 인생 삶에서 저것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살지 맙시다. 우리는 지나가는 헛된 것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잡아야 합니다. 가장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지나가는 것, 없어지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시카고의 출신이며 저 아래에 가면 위튼 대학이 있습니다. 위튼 대학교를 졸업하고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다가 강가에서 젊은 피를 뿌리면서 창에 맞아서 선교한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위튼 대학에 다닐 때 쓴 QT 노트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는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이 있고 진짜 붙들 수 없는 것, 어차피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과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 지나가는 것, 어차피 놓아야 될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한 것,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을 놓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나는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지나가는 것을 놓기를 원한다.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오 주여, 내 영혼을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목숨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것, 덜 유익한 것, 헛된 것, 이것 잡기 위해서 영원한 것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 잡기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 잡기 위해서, 가장 새로운 것 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을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진짜 멋진 고백입니까? 전도서의 마지막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믿음의 삶만이 영원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우리 사람이 살아야 할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것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유용한 것, 그것 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 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매일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삶에 언제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불평과 한숨과 원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 믿음 가운데 살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